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자녀요 원수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정직도 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확신하며 실망치 말라 확신하며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 날이 섞이거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섞이거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네 확신하며 실망치 말라 확신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향만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싣고 반드시 내가 너를 물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진 자라 인내하며 부러진 자라 영광의 그 날이 섞이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나는 내 영혼 주 나를 믿어라며 그 귀한 영특을 지어 닮아갑니다 와서 말라서 소리 쉬어보네 어디에 내리고 어서 오시려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는 길같이 내 영광은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 입고 말아놓거라 내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올라 무한 인조가
나에게 말이 예수로 불러 힘을 다하여 내 예수로 불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가 함께 같이 내게 인명을 너가 함께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만나었다 내 영혼 삐지고 목적이고 그분의 건강을 흘러자고 멈춰서 주와 보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너희 오늘 예수로 예수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함께 같이 내게 임하니 너가 함께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만나었다 자유롭지 지혜 언내의 믿음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네 마음을 예수로 항상 오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길같이 내게 눈물 너가 일교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고떠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합니다 기쁨 얘기하시는 마음을 박수 치며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예수로는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하고 있기 하고 기하려면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 예수로 예수의 피 어려움을 사죄하는 정도로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여러분 축복하신다요 저희를 구원을 하신다요 믿으세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 어메어메 나는 공도 없더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하고 있기 하고 있다라네 예수의 빛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주를 온전히 걷고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하고 있기 하고 기다려내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참비 절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하고 있기 하고 기다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애국에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죠. 유다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자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르우벤, 시몬, 레위를 제치고 네 번째 유다에게서 이렇게 메시아가 났느냐? 그게 많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장자 지파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두 몫을 주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들을 이끌어 올려서 이제 레위 지파는 성전 섬기게 하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셉의 아들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받으러 이렇게 마지막 장자 그러니까 족장이 기도해지는 마지막 축복 기도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이 이삭에게 목숨 걸고 복을 받으려고 한 그 기도가 족장으로부터 받는 대를 이어가는 기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기도를 이제 요셉이 자기가 안 받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족장 즉 이 대계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데려갔을 때에 야곱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요짝에 장자 므낫세를 세우고 요짝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야곱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일입니다. 난나 이래가지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시편에 보면 에브라임아 용력을 내라 등등 에브라임만 이야기는 이거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장자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인 사울이 초대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를 패하시고 누구를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 축복과 언약을 다윗은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엄청나게 복을 누리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아들들이 희미한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 모든 공사를 주장하고 감독했던 그 감독관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서 이 여로보암은 베냐민 집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장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합당치 않고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10지파를 뺏어내 가지고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줍니다. 이건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뺏어가 그거는 유다지파 베냐민파 두 개만 주고 10지파를 뺏어 이렇게 줬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적 장자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요셉의 대를 이어가는 에브라임의 후손인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엄청난 육적 장자의 축복을 이 가문이 가계에 흐르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르호보암 즉 유대 나라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준 나라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나라에 즉 르호보암이 다 유다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의 1년에 3번 절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벌써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나누어졌는데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백성들이 옆에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자꾸 이러다가는 이상한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자기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여로보암 저 때리치기 보고 막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하기를 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지만 여로보암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백성들 계속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무나라에 갈 거 뭐 있느냐, 나무나라에 가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하나님 정하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고 안과 베델에다가 우상제단을 세운 거예요. 우상제단을 세워놓고 여기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우상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제단을 차려놓고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낸 아히야 선지자는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가서 뭐라고 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 그대로를 여로보암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이런 복을 주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으련만 이 여로보암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점점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가정에 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왕통은요 어쨌든 계속 혈통적으로 이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왕통은요 모반과 바알에게 의해서 왕조가 바뀐 이런 그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 아수에서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 여로보암의 가정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그럼덩이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고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정리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옛날에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고 명령하고 또 이렇게 왕이 되도록 해준 그 선지자 아히야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가서 아히야에게서 가가 방법을 물어보라.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안 되니까 변장시켜가지고 아내가 아닌 척하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비방을 물어보라는 거죠. 정말 눈 감고 아무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변장시켜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때 이 아히야는 벌써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요래요래 말해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또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색다른 그 내용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비춰보자 하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은 죄를 지었어요.
물론 그 아들도 뭐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여러 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누군지는 정확히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책을 썼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이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줘야 그 가게가 복된 가게가 된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보면 맨날 술주정뱅이 나오고 어떤 집은 맨날 병자가 나오고 어떤 집은 가난에 찌들어서 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가게에 흐르는 어떤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저주를 끊어줘야 그 가정이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써서 시민회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성경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히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만 약간 빗나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건 너무 많잖아요. 뭐 당장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다 죄인이지만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 안 당해도 될 텐데 괜히 하와 할매가 아담 할매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조의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되. 이게 뭡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녀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니까 이 성에서 나오는 모두 다 하나님 다 바쳐라. 탐하지 마라 했는데 이 아간이 탐심이 생겨서 금덩어리와 신할사 네트워크 이런 걸 숨겼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간의 식구 전부 다 돌무더기 속에 돌에 맞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가장 아간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가족 전체를 갖다 그냥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더기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가족의 그 가장들이 모세를 대적하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냥 비참하게 망했고 다윗은 그렇게 성군인데도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 죄로 인해 너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범한 이 음란죄 간음죄 때문에 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을 범해가지고 이 간음 행위 때문에 그 이복 동생의 오빠가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칼바람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자 그 가정에 그로 인한 이런 아주 혹독한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 죄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저주를 몰고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하고 경계했지만 끝내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에 가서 집어넣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서 혹독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2세들 3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렇게 노예시야말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 죄진 게 없어요. 부모들 죄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을 당한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조상이나 선조나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이게 대가 이어지면요, 바로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가게에 흐르는 하나의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가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해도 내가 저 사람 밉다고 해서 막 이유로 저주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저주가 임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특히 자식들이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더 아무도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밝혀내고 해결하는 것이 복된 가정, 복된 가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벌 받아서 사라져버렸는데 그 죄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에레미야는 예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는요 그냥 엄청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축복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도 복을 받고 들의 모든 그런 곡물도 복을 받는다는데 복을 19절까지 받게. 그런데 20절부터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받고 저주받고 이래서 저주 어떤 양적으로 보면 신명기 28장은 저주장이라서 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절부터 68절까지 많은 저주를 이야기하느냐면 이거 받지 마라. 19절까지 이야기하는 복을 받아라. 그 이야기. 그거 뭡니까?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저주가 따라온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라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저주나 아닐지라도 어떤 고난이 지금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가? 가난이냐, 질병이냐, 아니면 좋지 못한 풍습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고 왜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있고 떠나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후손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병이 났으면 원인을 진단해서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이 가게에 왜 이런 저주가 흐르게 되느냐? 그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계명, 2계명을 어기면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어긴 것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요. 쭉 살펴보면 선진국을 딱딱 집으면 다 기독교일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사는 후진국 딱딱 집으면 전부 다 불교일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된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약속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몰라서 했던 알면서도 했던 어쨌든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계명을 어겼다면 그거 정리해야 돼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목사님 요새 십계명 그거 옛날 구닥다리 아닙니까? 그거 다 구약에 있는 거고 요새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증명지고 십자가에 다 가서 막 다 삭하기 때문에 막 대종사로 됩니다. 천만에. 구원은 받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시했으면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설령 조상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은 우리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그냥 뭐 돈도 못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못 해준 게 너무 많죠. 그러다가 더군다나 또 뭐 그냥 전도사가 돼 놓으니까 전도사면 돈하고 삽니다. 그 전도사가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목회 길을 갔는데 목회 길을 걸어보니까 돈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고생들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간절한 바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가난의 꼬리는 끊어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건 내 대해서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지금 우리 애들이 다 결혼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욕심은 거기서 그치는 좀 더 큰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앉아서 그런 얘기하죠. 아들들한테 내가 사실 참 뭐 해줄 거 못 해줬다. 너무 못 해준 게 많아서 늘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뭐 기도는 해주지만 그죠? 미안하다. 근데 손자 손녀들한테는 이제 뭘 좀 해줘야 되겠다. 교육이라 제대로 시켜주고 뭔가 뒷받침도 해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대해서 모든 조치보다 다 끊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저주는 물려주지 맙시다. 축복을 물려줍시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 복권이 되고 뚝딱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차츰 점점 더 축복의 자리로 나가고 자녀들도 점점 정말 이슬 같은 복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잘 되는 인역사가 일어나서 3, 4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이야기했는데 대가 흐르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선진국이 갑자기 선진국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럼 아들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점점 잘 되다 보니까 자연대로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우상 숭배하니까 그만 맨날 저주받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저주를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십계명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리 요약해서 줬고요. 그걸 다시 요약하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요 그 부모에게 효성을 다합니다. 가장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부모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남의 정조를 그냥 강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고요,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남의 그 탐도 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은 역시 효력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서부터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후손들에게 임하는데, 또 다른 하나, 왜 그러면 그 저주가 오느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오고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든 간에 무조건 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조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귀신은 택함 받은 사람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으로 끌고 갈 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무조건 고통당하고 저주받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 이 신내림 바다가 무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이 예수 믿고 자기가 모르게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우리도 그냥 귀신만 뭐 농안에 막 극강 체리 놓고 뭐 비는 다 두드리 부숴가지고 뭐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고 남의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하고 또 저것도 또 뭐 무당 푸닥거리 해가 귀신을 쫓아내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역사는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나 신적힌자나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더 강한 놈을 데려가 약한 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귀신이 나가요, 무당은 나간다니까요. 근데 절대로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센 놈인데 약한 무당, 약한 신 접한 자와 맨날 잡아야 안 돼요. 더 강한 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와서 부탁을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강한 놈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큰 올무에 매는. 그래서 무당들이요, 이 신내림, 그 접신 신내림 안 봐달라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러다가 귀신이요 때리치는 그게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무당 하나가. 왜? 눈이 보이거든. 자식들이 저주받는 게 눈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귀신의 영향 때문에 본인도 저주에 들어가고 그 후손들도 저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가정을 보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집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집에는 딱 기도를 해보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럼 틀림없이 그 집에는 뭐 친가나 외가 쪽에 뭐 무당이 있었던지 뭐 특별한 그런 잘못, 그런 짓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어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 신비력과 관계되는 이런 악한 일들, 부적, 사주팔자, 체면술, 뭐 화투점, 요새 또 보면 좀 아들 많이 가는 뭐죠? 타로. 귀신 노름이에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가는데 타로는요, 귀신에게 올가매이는 첫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뭐 잡지책에 뭐 오늘의 운세, 이번 주 운세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쳐다보고 가니 참 너무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에게 얽매이는 짓인데 취미 삼아 하는, 귀신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에게 귀신 노름에 말려들면요,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탄 앞에 맹세하고 계약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만 요즘요 드라마들 보면 그렇고 아이들 입에서 툭툭 튀는 나 귀신한테 영혼 팔았다. 사탄의 영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영혼 팔았다는 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이 일을 이루어 해결해 주면 내 사탄의 영혼 판다. 그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일이요.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일어나는 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영원히 그 가정과 후손에게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대구에서요. 시청에 도시국장 하던 사람이 도시국장 하면 돈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건축사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가야 된다는데 그 남편이 집사라. 이 사람 맨날 남편이 부인 교회가 태워다 주고 뭐 기분 좋으면 들어갔다가 안 그러면 차에 있다가 타고 이런 정도로 사는데 어느 날 출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화과나무 귀신이 왔다 갔다 보여. 그래서 여보 출장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 절대로 안 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출장을 갔어요. 보고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이제 숙소로 올라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앞에 올라가다 뒤로 그대로 넘어졌는데 퍽 하더라고요. 호박 터지면서 퍽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박아버렸는데 그때부터 신문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여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 안 됐지만은 많이 회복돼서 이제 서울의 부모 전체 자식한테 갔는데요. 헉 하고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옷을 삐끼가 이제 환자분 가리에 피잖아요. 주머니 전부 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적은요 귀신 초청장입니다. 몰래 지갑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부르니까 데려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니거든요. 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귀신과 연관된 거는요 전부 저주가 되고 본인한테도 후손에게도 다 저주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의 세력은 제거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느니라. 임금의 아들은요 7살 8살짜리라도요 전쟁을 휘저는 백정노장한테 이리 오너라 하고 와야 되고 저리 가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저리 가거라 하면 가야 돼요. 맨날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귀신아 나가라 김정현한테 가라 뭐. 그러니까 절대로 김정현한테 가라 소리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악한 놈인데 나만 있는 귀신 가버리면 이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쫓아낼 권세를 그거는 목사님이야 하고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권세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절대로 그 계략에 넘어가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고 쫓아내야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이 성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아주 그냥 악한 저주를 다윗이 지기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 성경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그 부모가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자녀들이 참 고통을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건친상관 상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성적 죄를 짓는 이것은 정말 그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걸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철저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부모의 불효하는 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정말 술중증배야. 보통 때는 너무 착한 이 사람이 술만 먹고 오면 지구술을 난장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다. 맨날 어린 아들이 맨날 당하다 보니까 내가 크면 저는 술도가부터 맨 먼저 부숴볼게 되겠다. 초원에 술도가 있잖아요. 술 만드는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 술도가부터 맨 먼저 두드리 부숴볼게 되겠다. 하지만 이놈이 커가지고 저 아버지보다 더 술을 많이 먹는 거 있죠. 말술을 먹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는요 교부에 의해서보다 부모를 보고 학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맨날 그래 하니까 자기가 강할 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 위치에 딱 가보니 제 아버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가정은 불효를 개선하고 주정뱅이 개선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가정의 복을 가게의 복을 몰고 오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업적 죄 이게 자녀들의 후손들의 굉장히 좋지 못한 악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강도, 도둑, 술집, 음란에 관계된 포주, 사기꾼 이런 건요 살인자의 자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도둑놈의 자식은요 얼마나. 그래서 그 부모가 이런 죄악된 악한 직업적인 죄를 계속 짓는 그 가정에는요 저주가 임하고 왜 그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게에 저주가 내리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요 온갖 질병에 시달립니다. 유전병, 정신분열증,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등등. 요새는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병증.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그냥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문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악한 사탄이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휘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살하는 집, 유산, 방탕, 가출, 가난 등등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가게에 흐르는 잘못된 것을 인한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 증식이 일어나는 것도요 그 하나의 가게의 저주예요. 그리고 저주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말을 그냥 해도 막 화부터 내고 막 대화가 그냥 혈기로 하는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말하는 자체가 혈기야. 뿐만 아니고 화, 폭언, 폭력, 구타, 억압 이런 것 그게요 그런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꽈배기 꽂에 매일 꽈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되어져야 할 그런 결과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믿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 상받고 평안하고 자손이 잘 되는데 영적으로 영혼이 뺏기긴 뺏기는데 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사탄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면 이건 사탄의 저주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 다 모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금만 과감하게 끊어내면 되는데 그거를 생각에 사로잡히고 습관에 사로잡히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주에 이끌리고 이게 이제 대물림까지 가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명하는 기도하고 약간 이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놓은 책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뭐 어느 정도 효력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하고 명하고 잘 잘라내야 되는 이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는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이 유전되어 버리면 예수님은 스스로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유전된 게 아니에요. 대표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그 대표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유전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해서 전 가족이 죽었는데 그 유전이 아니에요. 이 가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엘리 가정이나 또 뭐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의 가정이나 다윗의 가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죄를 범하니까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유전돼서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모든 것,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절시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끊겠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우리 가정에 악한 이런 흐름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 끊어집니다. 말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한 걸음 한 걸음 치기는 끊어져요.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런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 좋지 못한 습관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습관 버리면요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래서 우리 가게에 고통의 그 맥이 흐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조상의 죄도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성경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첫째 우리가 말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지킨 것 회개하면 하나님 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회개한 죄는 내 덤비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회개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옮기겠다. 이건 지구가 아니고요. 우주적으로 동과 서가 영원히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시고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린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완벽하게 100% 다시는 거론도 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위로받지 마시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회개보다도 더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회개보다도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 지적당했을 때에 그냥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찌르면 아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날 때 회개하고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항상요 여러 문제 그 목사님 조심해 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마십니까? 안 봐도 하나님 가르쳐주는데 그럼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야지.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라선지에 지적받았을 때요 그 장면 보면요 왕이 쪽팔리고 자존심 무게지고요
자존심을 길바닥에 놓고 지근지근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 엎어져서 내가 잘못했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할 만큼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해결해도 지은 죄에 대해 죄책을 받아요. 죄의 책임은 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살인죄를 지었어요. 강도짓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도 형 받아야 돼요. 형은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는 정말 두렵게 않고 멀리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약해서나 어떤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처참한 저주가 되었지만은 그게 뭡니까? 죄의 책이나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에 이런 거 보면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서 네가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내가 지켜줄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기 전에요, 그게 1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왜? 너희가지 너희 죄 때문에 그거 가서 고생할 거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물 가운데 있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꼭꼭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인데 왜 내가 너를 안 지키겠냐,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해도 그 어떤 고통, 책임을 물으시고 죄의 책에 대한 명단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책으로 고난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이 돼서 강건이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주로 끝없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축복으로 터닝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 모든 그런 복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나 회개했는데 왜 계속 우리가 안 풀립니까? 나 회개 했는데 왜 이러죠? 그러면 죄지고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탁 복을 그냥 막 복을 하나에 쏟아부어주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회개해도 다시 어떤 책임을 물을 100% 용서해주고 책임을 안 묻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책임을 안 물는데 왜? 첫째, 다른 사람 피해가 없다든지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네, 이런 거는 물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악한 영향을 끼쳤다든지 좋지 못하게 있으면 죄책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는 그런 모든 아픔의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는 이제는 정리하고 바꿔야 됩니다. 영적 저주의 그 근거를 우리는 추적해. 목사님 왜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거는요, 원인을 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나와요. 삶을 살펴보고 기도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 나와요. 근데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차마 말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이 안 오나 봐. 가면 맨날 하던 타성적인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그걸 파악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참 그거 잘 우리는 그런 근거를 추적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복종을, 그리고 더 귀한 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제사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제물까지 삼는 당당하게 사탄에게 야 내가 대가 치렀다. 네 아들의 피값을 대가 치렀다. 잔소리 하지 마라. 사탄이요 쭉도 못 뛰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명령하고 가게 흐르는 모든 그 저주와 악 영향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어놓은 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묻어놓은 그 죄를 왜 그렇게 보물단지 것처럼 안 내놓는지 회개하면 되는데 그놈은 그냥 사탄이 그냥 작용을 하는 그놈을 죽으라고 그놈은 가장 핵심적인 그 죄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는 죽을 거라고 회개 안 하더라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